유럽에서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화가 세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렇게 세 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미켈란젤로 아마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그런 이름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품 중에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다윗 상으로 조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또 벽화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 이탈리아의 한 성당의 천장에 벽화를 그렸는데 천지창조라는 그런 벽화도 있고 최후의 심판.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제 웬만하면 다 잘 아는 아주 유명한 화가지요. 그런데 그 미켈란젤로의 스승이 되는 지오반니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람들이 거의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오반니가 그분의 스승인데 이 처음 미켈란젤로가 14살쯤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지오반니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지라 미켈란젤로가 그분 밑에서 배우려고 찾아갔습니다. 한눈에 이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의 이 재능을 알아보고 참 큰 제목이 될 만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지오반니가 너는 이제 훌륭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실력을 많이 닦으면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단다. 그러면서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이렇게 그 술집을 갔습니다. 술집에 갔더니 거기에 술집에 아주 멋있는 조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 조각이 어떠냐?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또 한 곳을 데려갔습니다. 성당을 데려갔어요. 성당에도 역시 훌륭한 조각품이 있었습니다. 저 그림은 어떠냐? 그것도 참 멋있습니다. 이때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느냐?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을 무엇을 위해서 그리느냐를 잘 결정하는 것은 더 중요하단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오반니가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세 번을 크게 외쳤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훌륭한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첫째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림 실력만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했던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스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미켈란젤로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을 제가 설교 전에 잘 찾아서 인터넷에서 한참 봤어요. 정말 잘 그리는 그림들. 이게 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성경의 천지창조,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뭐 피에타 조각상도 있고 또 유명한 다윗 상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열심히 그렸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위대한 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대한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대한 스승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미켈란젤로와 같이 그런 위대한 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스승이 있으십니까? 지오반니와 같은 스승을 둔 미켈란젤로처럼 여러분 인생에 스승이 있습니까? 아마도 떠오르는 뭐 어떤 세상의 사람 쪽에서의 스승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는 참된 제자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위대한 생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수님을 잘 따라.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그 목적을,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도 우리 인생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잘 놓친다면 조금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따르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본문의 시작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앞부분 2절의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우리가 따르니. 이게 계속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쭉 읽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은 무슨 표적일까? 여기에 요한은 병 고치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어보신 분, 여기까지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4장 끝부분에 가면 병 고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같은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인데 아들이 거반 죽게 되어가지고 지금 가나에 계신, 가버나움과 가나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신하에게 예수님이 그를 가지도 아니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내 아들이 나았다 한때 그 시로 아들이 치료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한 병고침의 표적 이야기가 4장에 나오고 바로 이어서 5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5장 앞부분에 38년 동안 전혀 일어나지도 못한 그런 물이 동하는 연못에서 아이고 내가 먼저 가면 나려니 하고 기다리던 그러나 누구도 그를 그 연못에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이 절망 속에서 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해서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표적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병 고치는 표적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본 것입니다. 야, 저분한테만 가면 병은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지금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는 이렇게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은 병자들에게 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병 고침에 있었다는 것이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 고치는 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기는커녕 막 욕을 하고 대적을 하겠죠. 나쁜 소문을 퍼뜨리겠죠. 자, 이들의 동기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들의 이런 목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목적이 지금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걸 완전히 예수님이 나쁘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고쳐주시는 걸 보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신앙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가난하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허탈할 때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분주할 때 쉼을 얻으려고 하나님 찾는,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머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정을 보여주시고 꼭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수정을 자꾸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앞부분을 쭉 보시면 2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보시죠.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야, 저분한테 가면 내 병은 고칠 수 있어.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들의 믿음은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은 막 열정적인 것 같은데 그게 사라지면 곧 떠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계신 것은 그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계속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표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3장에서, 그 이어지는 3장에서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도 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까? 표적을 받기 때문에 나갑니다. 니고데모도. 들리는 소문에 사람들이 보니까 저분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대더라. 나도 그 표적에 놀라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절에 3장 2절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표적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의 의미를 잘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우리가 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3장 16절 다 아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이 교회를 자꾸 나가십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물론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편하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침받고 사업도 잘 되고 나 그래서 예수님 믿어요라고 답변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완전한 건 아닙니다.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별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병이 계속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 예수님을 계속 믿어요. 그게 더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침받아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침을 안 받고도 또 삶이 형편이 어려운데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항상 소망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들을 때 아니 왜요?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해둘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준비해둘 말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목적은 영생이다. 분명히 답변하시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시고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다 그렇게 짝이 되어 있어요. 3장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가 6장 이 오병이어기죠 1절에서 15절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이들이 막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표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표적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갑자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아마 여러분 그 기적을 베푸신 사람을 보고 오 신이시여 하고 막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표적을 보고 놀랐는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이 무엇입니까? 피하고 지금 떠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들의 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배고파서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충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욱더 그 소원을 이루려고 앞으로 이 예수님을 이 나라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먹는 건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착취를 당하니까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헤롯 왕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가 잘 해주느냐? 그는 더 나빠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네들도 죽이고 또 헤롯은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에요. 다른 이방 혈통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 당국이나 헤롯이나 다 싫은 거예요. 이들 때문에 착취당해서 우리가 배고프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새로운 메시아, 왕이 나타나서 이걸 딱 해주면 우리 먹고 살겠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네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분이라면 충분히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분을 임금으로 삼자 하고 지금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신 목적은 그냥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피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 목적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세상적인 어떤 것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영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 그들을 또 다시 만납니다. 그들 또 쫓아왔어요. 그때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육신의 떡만 자꾸 찾지 마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 그러면 배고파서 굶주림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는 다 그런 거예요. 어떤 표적과 사건이 일어나면서 놀라는데 사람들은 그것 자체에만 몰입이 돼서 신앙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출 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것도 물론 뭐 다 옳지 않은 게 아니지만 그건 출발일 뿐이다. 완성은 영생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이 11장에 나오는 7번째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죽었던 나사로, 나흘 동안 시체가 됐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완전히 기적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예수님이 더 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할 때에 나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히 살겠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요 살아났지만 또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가 수명을 다하면 한 50년 더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완전한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그런 부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나만 믿으면 너희는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을 얻으라. 이걸 말씀하시는, 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천천히 계속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21장은 그록이죠. 그래서 20장의 맨 마지막이 31절, 30절, 31절 읽어보면 아하, 요한복음이 이런 구조로 쓰여졌다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영생인 것입니다. 표적을 많이 보여주고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목적,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은 이 영생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그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프면 고쳐주세요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어려우면 기도하는 것도 당연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제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는데요. 센터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불볕더위에 아이들이 거기 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아이는 원래 속이 안 좋았는데 왔다가 이 에어컨이 꺼져서 더워가지고 어린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막 토했어요. 이게 놀래가지고 우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 교회는 그 에어컨 있잖아요. 거기서 차를 두세 번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어떤 애들은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안 가겠다. 벌써 저는 보면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더운데. 그래서 그러던 애도 할 수 없이 온 거예요. 교회. 우리가 일부러 교회를 오자고 했으면 아마 반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온 애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막 엄숙한 곳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유스럽게 놔뒀어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놔두고 또 영화 보고 싶다 그래서 영화 한 편을 그렇게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그래도 하나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여기 앉혀놓고 아직 이 분위기를 파악 못하고 주눅이 들어있는 아들한테 이제 하나씩 물어봤죠. 너 가장 소원이 뭐냐? 원하는 게 뭐냐? 근데 신기하게도 비슷해요.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아프지 않고 싶습니다. 죽지 않고 싶습니다.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애들도요. 거의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그러냐? 여기 이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소원을 기도하는 데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소원을 기도하면 여기 하나님이 그 다 들어주신단다. 그래서 자 아직 모르지만 기도해라. 그리고 여기 음악을 배경음악을 틀고 불을 쫙 끄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도를 시키고 제가 이제 뭐 영화 볼 걸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이에 아이들이 막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마음에는 아마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어릴 때 거기 가고 기도했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데, 그런데 이제 신앙을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끝이 무엇입니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영생인 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은 사람은요, 100% 다 중간에 딴 데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막. 오늘 본문에서 이 표적을 보고 먹을 거, 병 고치는 이러한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자꾸 딴소리를 하시니까 먹을 건 안 주시고 영생의 내가 떡이다 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시니까 졸려요. 첫째. 그리고 이해가 안 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생이 지금 당장 내 앞에 무슨 말인가. 내가 먹고 살아야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6장 66절 같이 한번 더 생생하게 하려면 65절 6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저렇게 끝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까? 어떤 사람은 정말 뜨겁게 하는 것 같았는데 언젠가 보니까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다른 종교로 가버렸어요. 가톨릭으로 가기도 하고 그냥 안 나가 성도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답이 있어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안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갈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7절, 6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영생, 첫째는 영생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 신앙이 조금씩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가? 다른 게 아니구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요. 평안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는 영생이란 최종적인 선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다가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기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영생을 향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